이제 우리 호세아서로 바뀌었는데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 그리고 고멜에게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오. 장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여러 날 동안에 왕도 지도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돌 기능도 없이 에봇이나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다윗 왕을 따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나올 것이며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를 일인데 2001년 1월 달쯤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떤 청년 이야기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지하철에 취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던져서 그 취객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수연이라는 청년인데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람도, 그리고 뛰어들었던 이수연이라는 사람도 또 일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같이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허무하게 그냥 죽었죠. 근데 이 일이 이 당시에 굉장히 한 4, 5년 정도까지 굉장히 신드롬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도 그런데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피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민족성이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나도 피해받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같고 깔끔해 보여도 사실은 너와 나와 그렇게 불편한 관계 되지 말자, 너랑 나랑 따로따로, 뭐 개인주의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 이수연이라는 다른 나라, 그것도 한국, 대한민국 사람,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역사적으로 좋지는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극우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한창 젊은 20대 중반에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전체 사회가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 사회가 건강한 것인가? 나만 알고 개인주의화 되는 우리가 과연 괜찮은 것인가? 라고 사회 전체가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몸을 던져서 허무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이 일본이라는 전체 큰 영향력 있는 나라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왜 굳이 그렇게 그러겠어. 이 사람도 어찌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몸이 갔을 거예요. 근데 너무 허무한 죽음일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를 돌아보게 만들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의로운 죽음으로 일본 사회 전체가 자신들을 돌아보는 큰 일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도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들이 분명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건데, 이 호세아서는요 예언자 이름이에요. 호세아라는 예언자의 이름인데, 선지자의 이름인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왕들의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들었을 건데, 이 호세아가 많이 활동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고 베가 왕이라는 왕의 그런 시점도 살짝 나오긴 하지만 보통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 왕의 이름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왜 언급을 하냐면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예요. 잘 살았고 전쟁도 없었어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잠시 잠깐 평화를 누리는데, 그러나 재밌는 건 앞으로 30년 40년 후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됐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전쟁 없고 잘 살고 돈도 모이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데 속 안에 뜯어다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첫째 뭐가 문제였냐면 오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가 찾아오고 돈이 쌓이고 힘이 생기고 영토도 확장하고 하니까 교만해. 그 교만함의 반영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더 따르게 됐던 시대예요. 그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저기 그냥 하나님 믿어야지라는 그냥 생각만 갖고 바알이라는 신을 더 많이 믿었던 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나라도 강력해 보이고 평화롭고 하지만 그 속에는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런 부조리가 너무 많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는 아주 안 좋은 시대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겉에는 잘 사는데 속 안에는 너무 사람들이 악한 거야. 너무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도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 수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약자를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뜯어내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자를 돌보지 않고, 이런 시대가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는 사명을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좀 독특하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사용했는데, 오늘 1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1장 2절,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 번역이 좀 아쉬운데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음란한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너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는 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봤잖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붙잡힌 받은 사명자인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 향기로운 잼을 가서 호세아 6장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아파서 열이 나 그래서 못 오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짧은 미니스커트에 푹 파인 옷을 입고 안녕 얘들아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트렌드한 목사님 좀 잘못 결혼하신 것 같다라고 여길까요? 없으니까 막말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의 아내의 모습은 뭔가 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단아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쵸? 왜 그렇게 봐요 다들? 근데 오늘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했을 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음란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매춘부, 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성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음란한 이름을 붙여줘라. 이게 호세아 사명이야. 웃겨? 기가 막혀?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너무하는 것 같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음란한 고멜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름에다가 투영해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이고, 또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서 사실은 큰 일이 있었죠. 예후 왕조가 이렇게 태동하게 됐고, 그 전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그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그 아합의 가문들이 다 죽게 돼요.
근데 그런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후, 지금 현재 왕조가 패망할 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소망의 날이 이를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할 거야라고도 말하면서 또 하나 회복을 또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녀는 루하마입니다. 루하마는 국률, 라함이라는 어머니의 자궁, 아기 집을 말하는 그 단어인데, 로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사예요. 루하마는 뭐냐면 너희가 국률함을 받지 못할 거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애 이름을 뭐 이렇게 지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자, 셋째가 로암미인데,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로 부정사가 붙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듯한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사실은 반어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녀들한테 이름을 부여해 주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삐졌어, 하나님 화났어, 이거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음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치 자녀들의 이름,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내가 흩어버릴 거야, 넌 국률함을 받지 못할 거야,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속마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약속을 내가 너희랑 다시 맺을 거야, 너희와 언약된 관계를 다시 맺을 거야 라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부관계와 결혼의 관계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게 등장하는데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희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새롭게 맺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관심 없어. 바알이 너무 좋거든. 바알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강권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원뜻은 아라시라는 말인데 결혼하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하겠다라는 적극성을 띠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오늘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맞아들이겠다, 결혼을 해서 아내로 이스라엘을 맞을 거야. 너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거야. 너희가 지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신부로 맞을 거야.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하실 거래요, 그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성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등 돌리고 하나님을 안 봐요. 지금 여기서도 저를 안 보잖아요. 네, 똑같이 하나님을 안 봐. 이렇게 지금 불면증이 고침받고 있어요. 되게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자고 있으면 집에서 못 자는 거 자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등 돌리고 있지만, 나를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실 거래. 그리고 강제로 아내를 맞을 건데,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래.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우리 계속 열심히 할게요. 계속 보자. 계속 봅시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은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적 모습을 좀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넣는 게 아니라 내 걸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바알에 쪄들어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결혼의 관계를 맺는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바알을 머릿속에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말로도 바알이란 이름을 뱉지 않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알에 쪄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가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맺는 그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결론에 가면 이런 거야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2장 23절에 보면 심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겠다.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심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는 새롭게 너와 나는 관계가 더 두터워질 거고 정립이 될 건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열매 맺게 될 거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냐,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약속의 관계,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가 된다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3장을 짧게 보고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 여기서 건포도빵은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이 고멜은 다시 도망갔지만 다시 데리고 오는데 호세아가 2절에 보니까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가량 뭐 이렇게 주고 고멜을 데려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 노예를 사들이는 값은요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 근데 오늘 고멜이라는 부인이 도망갔다 다시 왔잖아요. 잡아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다시 데리고 올 때 지불한 값이 은 15세겔이란 말이에요. 반값밖에 안 되죠. 자, 이게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더 나쁜 신분까지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자, 이 말은 보통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수준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건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3절 같이 봅시다. 그리고 고멜에게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오.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자세히 보면 고멜이 몸을 파는 여인이잖아. 근데 이 몸을 파는 매춘부에게 이게 과연 맞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탁을 해요. 첫 번째는 당신은 여러 날 동안에 나를 기다려야 된다. 나를 기다려 달래.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인식 속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이렇게 좀 떠올려 봐봐요. 몸을 파는 매춘부가 한 남자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탁은 진짜 어렵죠. 두 번째,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파는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말은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지금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온 게 아니라 호세아가 값을 지불했어. 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다시 드렸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셋째,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두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냥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처참해 인생이.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놓겠다는 거죠. 이제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끼울끼울 거리며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좀 표현이 좀 강렬하지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어요. 매춘부의 삶을 살면서 돈을 버는 인생이 얼마나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호세아가 돈을 주고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데리고 왔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잊겠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금 고멜과 호세아와 다시 부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볼까요?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다윗 왕을 따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나올 것이며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새롭게 맺어질 언약, 이제 다시 부부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호와께 나올 것이며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제가 천천히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조건 없이 그냥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이 이뻐서, 공부를 잘해서, 뭔가가 뛰어나서, 집안이 빵빵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지 않고 조건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운 관계,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 이 사랑을 한 절이라도 깨닫고 있느냐 아니냐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도 이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할 겁니다. 그럼 뭐 다른 걸로 채우면 되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잠시 잠깐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좋은 곳에 가서 우리를 쉬게 해주고 우리를 잠시 잠깐 기분 좋게 해줄진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내다볼 수 없는 그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그 만족을 누가 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밖에 못 줍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가 나 행복해, 나 괜찮아 라고 몰라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내 안에 불안도 없고 진짜로 평화로우며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 사랑의 전부를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 다 깨닫지 못하겠지만 작더라도 한 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답답함을 걷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됐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어요?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목사인 저도 다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지 않을 거거든요. 그 사랑을 알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을 알면 내가 환경에 의해서 기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정말로 내게 깨달아진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절이라도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로 서 있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느끼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